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희 반 반장 친구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영아, 교회 좀 나올래? 제가 글쎄 이렇게 대답했더니 집 주소 좀 적어줘. 그래서 제가 집 주소를 적어줬어요. 며칠 후에 제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그 당시 이런 철판에다가 철필로 긁어서 등사 잉크로 이렇게 등산 인쇄물 초청장, 박순영 씨 당신을 초청합니다. 손으로 쓴 편지 글이야 주고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철필로 긁어 쓴 등사 인쇄물도 참 희귀한 것이어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가족들 앞에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내가 친구 체면을 봐서라도 교회를 한번 가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제천중앙성결교회를 처음 나갔더니 학생 부흥회 하고 부흥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친구이신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왔는데 아마 나이가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었지만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주 젊은 목사님, 40대 초반에 황대식 목사님이 이제는 소천하셨는데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부흥회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난생 처음 가봤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하면서 뭔 얘기를 했는지 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매 시간마다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네. 뒤에서 제가 팔짱을 떡 끼고 앉아서 참 안 됐다. 그 멀쩡한 신사 양반이 벌레가 뭐냐 벌레가 벌레라 그럴까. 그리고 남자가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양복 입고 신사복 입은 양반이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참 안 됐다. 야, 교회 다니면 적골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오긴 왔지만 이번 부흥회 좀 다녀보고 교회는 다시 안 나온다. 그러고는 친구 체면에 체면 보느라고 매일마다 새벽, 낮, 밤 그렇게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이렇게 찬송하시고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는 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팔짱을 끼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이제 들었어요. 그 오른손을 든 게 조금 후회는 되는데 뭐라고 또 얘기하시더니 오른손을 드신 분 왼손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이왕 들은 김에 한 손을 더 들었죠. 또 뭐라고 얘기하시더니 두 손 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만 혼자 손 들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일어났어요. 조금 이따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그분이 두 손 들고 나온 이분들을 평생 이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제 친구는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책을 통째로 한 권을 암송하거나 땀을 펄펄 흘리면서 힘쓰지 않았어요.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고 유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영아, 교회 나와볼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강사 목사님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그 찬송과 눈물로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고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헌신하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 아닌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손을 들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재미있고요. 교회 일이 즐겁고요. 주변에서도 넌 목사 되면 좋겠다 칭찬하고 신학교 가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자, 가지 마. 신학교 가지 마. 우리가 사명과 즐거움과 재능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이를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을 확인하고 걸어가야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눈물 나고 넘어지고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이 없이 재미있고 재능이 있고 남들이 추천해서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뒤돌아섭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가, 내가 일을 잘하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보다 꼭 목사가 되는 길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구역의 일꾼이 되고 각 기관의 임원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면 나 힘들어, 어려워, 왜 자존심 상해가면서, 왜 시간 소비해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회의가 우리 가슴에 깃들 새가 없어요. 힘들어도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어렵고 눈물 나고 아파도 주님이 부르신 길, 이 길이 내 길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남 보기에는 참 힘든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쉬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 나고 아픈 일이 있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둘러 비치는 빛 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힘들지.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채찍을 치는 것처럼,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처럼 자기에게 괴로운 일인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말 타고 달려가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눈물 나는 이별을 만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박수 쳐주는 그 일이 즐겁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율법주의로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바울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좋은 직장도, 좋은 학벌도, 칭찬받는 신앙의 열심도, 가문도 다 내려놓고 가정의 단란함도 다 포기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나는 기쁘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강제로가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 이 소명과 사명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죠. 목회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드니까 후배들이 선배들보다 훨씬 많아지고 선교사님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참 힘들어요. 난 목회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만둬야지 되겠어요. 아무개 장로 때문에 힘들어.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 무슨 일 때문에 난 못하겠어. 이런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들어주고 빙긋이 웃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 길로 부르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길 가겠다고 자원했잖아. 억지로 끌어다 놓은 거 아니고 주님이 먼저 가시고 주님이 그 길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박수 쳐주는 길을 자원한 게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벗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공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때문에 이 길을 자원했잖아. 힘들겠지. 어려운 일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 보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길을 내가 간다. 이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 길 가겠다고 자원해서 응답했으니 후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위로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을 700년을 내다보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이 오십니다. 나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사주를 보내고 성탄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성탄 이후 지금 매주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오실 그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보내시는 천사나 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분이다. 공자께서는 인생 50이 되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중매해갖고 선택해갖고 나를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세상에 출생하신 분이 있으면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야. 난 남자가 될 거야. 난 여자가 될 거야. 난 서울에서 태어날 거야. 산골짜기에서 태어날 거야. 나 섬에서 태어날 거야. 이거 결정해놓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들은 전부 내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오늘 있기까지 한 대 걸쳐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 두 분의 인생을 섭리하셨습니다. 2대 올라가면 그 부모님들이 만나기 위해서 네 분의 인생을 섭리하셨습니다. 10대를 올라가면 1056명의 인생을 섭리하셨고 4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억 명의 인구를 사람을 섭리하여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이런 얘기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만드셨다, 태에서 지으셨다, 이 말은 그냥 야 박아무개야 이렇게 소리쳐서 내 이름을 호명한 게 아니고 소집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남자가 건강하고 별 탈 없으면 20살 정도에서 국가에서 부릅니다. 어디로 불러요? 군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르는 게 박순영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와서 나라를 지켜라 이렇게 소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내의 한 생명으로 잉태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쓰시려고 소집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총리를 지내신 어떤 분이 군부대 전방 방문했는데 점심시간에 병영에 들어가서 군대 식당에서 군인들하고 같이 사병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군대 식판에다가 밥을 담는데 밥을 국 담는 데다가 푸고 국그릇을 밥 담는 데다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탁 사진 찍어갖고 군대 안 갔다 온 태가 난다고 그렇게 흉을 봤어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또 가정사정이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는 다 군대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는 순간, 아니 그 이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생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에 쓸 것인가를 작정하시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소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후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쓰심을 확신하고 사명을 확정하라.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난 사명감으로 일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날 써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이렇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확신하고 내 사명이 이거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사는 거예요. 먼저 소명, 두 번째 하나님의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내 사명이다 라고
확정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칼처럼 날카롭게 가시고 또 날카로운 병기 화살로 만들어 주시고 그 손 그늘 아래 감춰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리를 하거나 전투를 할 때 칼이 묻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칼은 전쟁이 날 때나 요리를 할 때만 꺼내야지 돼요. 함부로 꺼내면 살상무기가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에 안전하게 넣어놓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활을 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솜씨가 활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감춰 두었다가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영적인 전투에만 써야 돼요. 옆 사람 찌르지 마시고 우리의 동역자들 상처 입히지 마시고 무차별 살상 무기로 쏘지 마시고 잘 감춰 두었다가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롭고 빠른 화살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발사 그럴 때 써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재능, 어떤 기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그걸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잘 감춰두셔야 돼요. 이거를 절제와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좀 잘한다 싶으면 내가 더 잘하는데 할 말이 더 많지요. 남들이 얘기하면 단어 하나만 나오면 내가 3박 4일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요. 감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만 입을 열고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만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을 텐데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이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졸릴 때 잠자는 거, 건강할 때 걷는 거, 내 손자 손녀 업어주는 거, 사랑으로 하는 일은 쉬워요. 그리고 내 욕구를 따라서 하는 일도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제 친구는 순영아 이름 한번 불렀는데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불러서 키웠잖아요. 그 친구는 한 30년 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들어와서 신천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두 분이 어제까지 교육을 받고 내일 모레 또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 장로 시취할 때 면접을 할 때 제가 지방회장이었어요. 제가 지방회장이어서 각 부서를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부, 인사부 뭐 다 면접하고 서류 보고 하는데 시험도 쳐야지 되고 문답도 해야 되는데 제가 슬그머니 저 친구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거든. 그리고 나왔어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시험도 장로 시험도 아주 쉽게 쳤어요. 지금 한 대학의 총장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참 쉬워요. 주님이 나를 오늘 전도자로 보내셨다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전도한다고 올해는 1월 첫 주부터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구호 외치기 하나 어렵죠? 정신이 산란해요? 주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윷놀이 할 때 1시간, 2시간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도 그냥 기분 좋아 흥이 나고 땀이 흘리고 먼지를 먹으면서도 잘하면서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이 한마디 하러 일어나서 구호 외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쉬운 일이다. 오늘 우리의 가족, 내 친구, 이웃에게 내일 모레 교회 가자, 아주 쉽게 얘기하시라고. 쉽게, 어렵게 얘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모든 전국교회가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 아유 멀어, 힘들어, 돈 많이 들어, 어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커피 한 잔 아끼면 우리 선교지는 그게 하루 생활비입니다. 가전제품 유행 지났다고 자꾸 TV 틀기만 하면 아직도 그 모델 쓰고 계십니까? 그럴 때 눈 딱 감고 몇 년 더 쓰지. 그러면 베트남에는 100만 원만 보내면 집을 한 채 지어줄 수 있어요. 쉽죠? 그 나라에서 그걸 하려면 말도 못하게 어려운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 되게 하시고 선진국, OECD 선진국에 들어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맨바닥에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다가 호롱불 밝히고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유 선교사 파송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선교사 돕는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개척교회 설립하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아서 모스크바 성결대학 짓는 일에 헌금해서 건축비를 보내고 또 태국의 선교사 한 가정을 새로 또 파송하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했는데 박순영 목사는 헌금을 우리 교인들이 500만 원 정도 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넘어야 교회에서 1,000만 원 보태서 한 2,000만 원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랬는데 4,2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많이 한 분들도 안 계세요. 다 전 교인이 적극 참여하니까 박순영 목사가 너무 통이 작았구나, 괜히 염려했구나. 그래서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추석날 모스크바를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교파를 초월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서 수련회를 인도하고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가 보낸 후원금으로 그 성결대학이 어떻게 잘 건축되고 쓰여지고 있는가 확인하고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하고 있어요. 작년에 총회장과 해외선교위원장들 다 가서 입당식을 했는데 3층 건물에 3층만 다 꾸며놓고 예배당만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아직 2개 층 공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가기 전에 이게 다 완공돼서 강의실, 숙소, 작은 예배실, 사무실 이런 게 다 완공돼서 가서 흐뭇하게 제가 갈 때 헌당식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비행기 표는 교회에서 사주시겠지만 그 나머지 공사비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힘껏 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좀 헌금하셔서 올해 직장에서 보너스도 좀 많이 타서 저축하시고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집도 잘 사고 팔고 옮겨서 차익도 많이 남기시고 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를 잘 하셔서 뭐 한 1,000만 원씩 한 10명이 좀 하시면 좋겠고 한 1억 할 수 있는 분은 헌금하셔서 싹 꾸며주고 모스크바 성결대학을 멋지게 완공하고 봉헌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를 가보면 제일 부러운 게, 제가 올 들어 벌써 3번째 하는 얘기인데, 제일 부러운 게 학교, 강의실, 공연장, 도서관, 심지어 길가에 작은 벤치, 나무 한 그루도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임금으로부터, 영국의 왕실로부터 모든 재벌 그리고 개인들이 아무개 기념관, 아무개 기념도서관, 아무개 기념강당, 조그만 벤치 하나에도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성결대학의 한 층에다가 장충단 교회 기념홀, 아니면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한 사람 이름을 딱 붙이고 오려고 지금 1월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려워. 어려운 분은 그냥 어렵게 사시고, 아이고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쉽게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밥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 집사람 밥하는 게 쉬워요. 나는 두부찌개 하나 끓여서 애들 주려면 아주 힘들어, 고통스러운데 제 아내는 뚝딱뚝딱 하면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면 쉬운 거지요. 올해 새로운 직분과 사역을 맡은 분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지 힘들지 않고 쉽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3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는 얼굴. 인상 쓰지 마시고, 심각하게 여러분 직업 전선에서는 일해야 되지만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올 때 근육 운동 좀 하고 인상 쓰고 들어오시면 박순영 목사가 여러분을 딱 볼 때, 아유 뭔 시험 당했나, 아니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찬송가가 헷갈리고 설교하다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얼굴 활짝 피고, 우리 장충단 교회는 전도를 미소로 하자고요. 심각하게 싸우듯이 가서 종교전쟁 하지 말고 웃으면서 평안이 온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어. 지금 여러분 얼굴이 참 보기가 좋아요. 한 2사람 빼놓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는 얼굴. 2번째, 예쁜 말. 어떻게 칼을 잘 감추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라고 했는데 이 혀가 날카로워서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잘 감추고 우리가 말할 때 예쁘게 말하자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어깨가 아프고 뒷골이 뜨시고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래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어요. 하루에 2군데를 갔습니다. 한 군데 갔더니, 목사님 50이면 할아버지인데 이젠 조심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침 맞으니까 계속 아파요. 그래서 오후에 다른 한의원에 갔어요. 젊은 여자 한의사인데 저를 보고 딱 침을 놔주면서, 목사님 50이면 아직도 청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침을 몇 번 찔러주시는데 그날 오후에 어깨가 안 아프더라고요. 50이란 나이는 팩트인데 해석은 노인이냐 청년이냐 해석은 달라요. 이왕 말할 바에는 기분이 좋잖아요. 50이면 아직도 청년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50에 할아버지인데 이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청년의 마음으로 예쁜 말하고, 이 말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사람도 기쁘겠다. 3번째, 우리의 마음 조급하지 말고, 웃고 좋은 말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 예쁜 말,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세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